성경을 읽어보면은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즉시 변해도 증인이요, 두고 변해도 증인인 것입니다. 본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변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는데 마태는 로마의 세관의 직원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끌고 모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강조점이 뭔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윤리, 도덕, 고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이면은 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마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 대신 죽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우리 모든 문제 대신 다 해결하신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적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었다. 그거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성 100%, 인성 100%,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어버린 신분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가나안 땅,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으로 방향 맞춰지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자녀 기르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것도 그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경제 시간도 그거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죄 문제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계속 같은 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그거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도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보는 아브라함, 다윗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붙들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후대가 알 수 있을 만큼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어요. 이 족보를 보면서 나도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후손들을 한 나라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가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미리 예언된 겁니다. 237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서 그걸 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속에 들어있고 그 언약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이름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육신적인 원리가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오직 은혜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가문의 힘도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이를 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고 말씀한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방 여인이고 저주받은 민족인데 언약 속으로 들어왔고 언약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복음 알면은요 1000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복음 들어오고 나서는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변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기생도 세리도 죄인도 왕도
복음도 똑같이 쓰임 받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 어려움이 올 때도 절대 속지 않아야 돼요. 이유만 발견하면 돼요. 우리 보고 더 믿음 준비하라는 거고, 진짜 제자를 발견해 서야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다,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 붙잡고 전 히브리 민족을 다시 다 살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 한 나라를 살려버린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은혜 받으면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게 된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교회가 내하고 안 맞는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복음을 깨달아라. 오늘 또 복음으로 내 자신을 계속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이 복음으로 내 자신 가정 교회 설계하고 직장을 설계하셔야 돼요. 전도 속에서 237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237 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복이 떠난 거예요. 원단 송구 영신 메시지, 이걸로 여러분들을 편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